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을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으면서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요, 사실 오늘날로는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사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악성 피부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가 이 레위기의 규정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킨다기보다는 이 레위기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마음이 이 레위기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되는 은혜를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4개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바로 거룩이라는 상태입니다. 거룩한 상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인 상태예요.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의 반대말이 부정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바로 속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함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룩과 속함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속한 마이크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상태가 다른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혼동되는 게, 레위기에는 거룩함과 속함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정결함, 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정함의 반대말이 바로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거룩함과 속함과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함도요, 사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부정하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정함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uncommon이라고 합니다. uncommon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를 읽다가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기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출산한 여인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산한 여인이 뭔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언커먼한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연약하고 지금 힘든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저희가 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살지 않습니다. 이 검정색 부분이 이제 광야라고 생각해 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성막이 하얀색이잖아요.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성막이 가장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진영을 칩니다. 심지어 이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야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들이 쳐들어와도 제사장 레위인이 먼저 죽고 성막은 그 다음에 침범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영 바깥, 이스라엘 12지파 바깥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커먼 상태가 되면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성막이 가장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인이 조금 더 하얀색, 조금 덜 하얀색,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조금 덜 하얀색이고, 마지막에 부정자들이 가장 검은색이에요. 이 프로젝터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막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바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속한 곳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디자인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거룩함, 속함, 정결함, 부정함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레위기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부정한 자를 위해 위험과 수고를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서 과연 이 인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14장은 제사장이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사장이 지금 새와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털실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걸 제사장이 직접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새를 자르라고 해요. 새를 이제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바쁜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사장 사람들을 막 뭘 시켜가지고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로 바쁜 사람들은 시킴을 당하는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시켜가지고 새를 잡아오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라고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데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회중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 부정한 사람이 새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언커먼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뭘 만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를 잡아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바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바쁜 사람은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가운데 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진영 바깥, 가장 더럽고 가장 정상적이지 않고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 바깥은 위험한 곳입니다. 동물들이나 적군들이 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침범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 가장 안쪽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을 일부 포기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일부 포기하고 제사장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디자인해 주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새를 잡고 홍색 털을 준비하고 우슬초를 준비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한 상태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민수기 12장은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부정하게 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부정해지자 미리암이 진 바깥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진 바깥에 있을 때는 정결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부정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대충 읽는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부정한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모습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좀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이상하고 부정하고 연약하다고 피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수고하고 기다리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부정한 사람을 위해 모든 공동체가 위험과 수고를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도 바쁘게 막 이것저것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새를 잡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부정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까? 저는 이 부정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뭘 할까 찾아보니까요, 13장 45절에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부정하다라고 외치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외쳐야 할까요? 부정하다고 외쳐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도울 준비를 공동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훈련할 지점이 뭘까요? 제가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오현준 전도사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진짜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뭔가 제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뭔가 잘 도움을 요청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좀 모자라다는 것, 내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참 버겁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그때 공동체에게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위험과 수고와 그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한 교수가 그 1970년대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 수치심의 해독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해독제 연구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은 수치심으로 느끼는데 타인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부정한 자는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다는 복음의 사실 안에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나 또한 이런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고백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다음이 너무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주님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부정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부정한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치유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야 이 구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좀 부정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뻗고 부정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습니다.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정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부정한 자였으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때 교회는 부정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가 곧 나이며 그 연약한 자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고 꿈꾸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체의 모습.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성장하고 정결해지는 공동체의 모습.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공동체의 모습.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공동체가 멈추어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꿈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꿈을 기억하며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 꿈꾸는 교회,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